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만을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저는 제 이름은 서정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3부 예배, 대학 청년부 예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말씀 전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이렇게 코너스에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수없이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그 이메일을 보다 보면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기분 좋은 말로 막 안부도 막 이렇게 전해 받으면서 막 다정한 어투로 이렇게 이메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필요한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탁탁탁 글에다 써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어떤 경우는 정말 장황하게 길게 막 이메일을 쓰시는데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 몇 번이나 다시 읽어야 되는 이메일이 있고, 또 어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요점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정말 서머리해서 그 bullet 포인트로 딱딱딱 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사고 뭐고 정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전에 제가 읽은 히브리서 1장 첫 그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앞으로 자신이 전할 그 메시지를, 그 에센스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고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셨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꿈과 비전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나 모세나 레위 제사장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것, 영어로는 the full and final revelation of Go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서에서 천사나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첫 번 1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4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장에 걸쳐 이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편지의 맨 앞에 그 편지의 그 수신자, 편지를 받은 분, 이 대상이 되는 분을 밝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서에서 언제 이 편지의 수신자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야 처음으로 편지의 수신자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therefore holy brothers.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의 수신자를 향해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는 이 편지의 수신자를 그냥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저희가 우리 코너스톤 지체분들이 함께 오늘 이렇게 주일까지 포함해서 히브리서 9장까지 큐티를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이 큐티를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였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그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Therefore you must pay much close attention to what we have heard, lest we drift away from it. 그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진리로부터 떠내려 내려간다. drift away. 진리로부터 떠내려 가게 된다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장 12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이제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evil, unbelieving heart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도 fall away from the living God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그들을 거룩한 형제들,
Holy Brothers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는 연약한 상태에 있고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믿음을 받았지만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목사님 한번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기분이었군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형제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셨습니다. Set apart.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set apart 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부터 set apart 되신 것처럼 너희도 죽음과 죄와 어둠으로부터 set apart, 구별되었다. 될 거다 아니고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지고 죄를 짓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그들에게 다시 되새겨주면서 믿음을 굳게 잡고 성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거룩한 형제라고 부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장 5절과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5절과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을 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러한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어떤 곳일까요? 쉽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그 교인분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각자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얼마나 지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집 짓기를 시작하신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기초 위에, 파운데이션 밖에 그 위에 아무것도 짓지 않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속 땅만 파면서 땅만, 기초만 이렇게 생각하고 집 지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땅만 파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5장 후반부에서 그러한 자들을 영적으로 갓난아기, 베이비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 1부 예배 때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히브리서 5장은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 제사장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제사장들보다 그 훨씬 우월하며 레위 제사장과 다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은 그 7장으로 밀어버리시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멈춥니다. 그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지금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입장에서 있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성장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기초에 대해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고 있다.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내가 이런 걸 계속 너희들한테 다시 또 언급하고 말하고 경고해주고 이런 게 너희들의 지금 영적 상태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기본, 그 베이직,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베이직이 제대로 서 있어야,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서 있어야 집이 정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듯이,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안 있으면 집이 좀만 지진이나 뭐가 있으면 무너지듯이 그 기본, 그 파운데이션, 스피리추얼 파운데이션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건물을 기초만 단단히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기초는 집을 짓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더 깊은 수준의 영적인 생활을 향하여 나아가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1부 예배 때 잠깐 설명하셨지만은 우유라는 것은, 밀크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이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계속 바이트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이제 치아가 나오고 조금씩 이제 부드러운 것부터 이제 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단단한 음식을 이제 씹고 치아로 이제 부수고 씹고 막 침이랑 섞어서 이렇게 씹고 그러면서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하면 정말 더 단단한 음식도 이제 잘 씹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음식, 영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먹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그 치아로 부수고 씹어서 소화시켜서 그 영양분으로 우리 몸이 튼튼해진 것처럼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고 씹고, 우리가 음식을 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씹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얼마나 씹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드시는 분은 정말 몇 번 씹지도 않고 이렇게 막 삼켜버리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처럼, 행동도 약간 느린 것처럼 밥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입니다.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은 음식을 천천히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입에 넣고 씹고 삼켜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 때도 쉐어했지만은, 어떤 한 스터디, 한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땐 보통 한 번에 32번 정도 씹어야 한다고 합니다. 32번. 3번이 아니고 32번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같이 좀 더 이렇게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이, 한 40번 정도 씹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막 씹기 귀찮다고 막 몇 번 씹다가 삼켜버리고 뭐 그러면은 체하게도 되고, 또 그 음식물의 영양분을 제대로 몸속에서 흡수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이블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씹고, 여러 번 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흡수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힘을 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큐티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기를 켜고 큐티 앱을 딱 켜고 침대에 누워서 한번 이렇게 쫙 읽다가 오케이, it's done 하고 이렇게 닫아버리고 꺼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의 표정이 변화되는 삶을 바랍니다.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라시면 어떻게 하셨을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5장에서 꾸준한 훈련, constant practice,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쉬지 않고 강조하시고 우리 코너스톤이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큐티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듣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씹는 것, 계속 음식을 바이트 하듯이 말씀을 씹고 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큐티의 삶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 들고 노력 들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이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핑계도 있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아주 많은 그런 컨텐츠들이 우리 손 안에, 바로 우리 가까운 손 안에, 스마트폰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 이런 것들 역시 우리를 디스트랙트, 방해하는 것들이 되죠. 하지만 그런 꾸준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영적 분별력, spiritual discernment가 생기게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부 예배 때도 가끔 이렇게 자주 쉐어하는 잠언 말씀인데,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There's a way that seems right to a man, but in the end it leads to death.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There is a way that seems right to a man, but in the end it leads to death. 이 말씀처럼, 이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는 결정과 행동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죽음으로 이끄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 못 먹는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손에 잡는 거면 잡히는 건 뭐든지 입에 넣는, 뭐든지 입속에 넣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레고도 넣고 뭐 리모컨 컨트롤도 넣고 뭐 이런저런 장난감들, 심지어 뾰족한 것들, 아주 그 위험한 것, 그런 것들도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입속에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영적인 필터링이 없이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ESV 성경에서는 Consider Jesus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 Fix your thoughts on Jesus. 저는 NIV 이 해석이, 번역이 더 제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삶이 평탄할 때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과 다투고 스트레스 받고 혼나고, 또 때론 훈계를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것들을 돌보거나, 어느 순간에서도 언제나 나의 시선과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키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노아와 누리를 피아노 학원에, 이제 그때쯤 저녁에 피아노 학원 갔는데, 픽업하려고, 아이들을 픽업하려고 이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요, 뭐 몇몇 분은 이제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에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공격했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고, 제가 뭐 운전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제 발로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겁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뭐 하도 막 노는 일도 많고, 뭐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그럼 뭐 손도 까지고 무릎도 까지고 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성인이 된, 어른이 된 이후로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다친 건 정말 저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 운동신경도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40대 중반을 향하다 보니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넘어지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목요일 저녁 시간도 기억합니다. 7시 35분쯤 아이들을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픽업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걸어가면 제 걸음으로 7, 8분, 7 to 8minute 정도, 그 정도면 이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걷는 운동도 할 겸 날씨도 선선해서 걸어가려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어두워졌고, 약간 노을이 저쪽 하늘에서 노을이 이제 노을도 거의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아주 희한한 모양의 그런 구름 같은 어떤 흔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희한한 광경인지 제가 사진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그 운전하신 분이 나와서 너 저한테 너 저거 봤냐? 너도 저거 사진 찍냐? 너 저게 뭔지 아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오시죠. 예, 예. 저 색깔도 아주 저쪽에 없어졌네. 저쪽에 이제 노을 져서 그 약간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레드부터 해서 이제 블루까지 이렇게 색깔도 아주 엄청나게, 예, 그런 참 희귀한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날도 저물어서 이제 어두워지고 이제 해서 이제 좀 더 깜깜해지면 저 광경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라크레 센터라고 이제 글렌델 북쪽에 있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는 죄송한데 그 사진 한 1분 정도만 더 틀어놓고 10초만 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초만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그 라컬 센터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가 해가 지면은 그 큰 도로변, 큰 길가를 제외하고는 정말 캄캄합니다. 이게 중간에 그런 라이트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그래서 제가 걸어가던 길도 가로등이 없어서 막 해가 지면 정말 컴컴합니다. 좀만 저희 집 위쪽으로 가면 막 그 곰도 막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막 나타나고 막 그 지호 간사님 주실자면 그쪽은 저희가 좀 더 있는데 아마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동물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정말 깜깜했습니다. 제가 이미 걸어갈 때도.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노아와 누리한테 이제 아이들이니까 또 이걸 애들한테 보여주면 야, 애들 또 정말 신기해하겠다라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저게 이제 너무 어두워지면 안 보이니까 저 광경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아이들을 픽업해서 얘네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사진이 딱 잘 나왔는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걸음을 서둘러서 이제 앞으로 이제 딱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하던 차에 제 오른발이 살짝 그 바닥에서 위로 올라온 그 콘크리트 그 턱 같은데 탁 걸리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둡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바닥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손만 내밀었는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다행히 얼굴은 다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바닥에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쓰고 있던 안경, 제가 한 달 반 정도에 한국 가서 새롭게 마친 안경이었는데 아주 안경이 무참하게 아주 휘어져 버렸고요. 그 당시 제 손에 사진 찍고 이제 마지막 체크하고 나서 이렇게 딱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친 겁니다. 여기가 굳건히 들고 있다가 이제 제 전화기가 제 왼손에 아주 굳건히 딱 붙들려 있었는데 저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에 아주 쓸려 버려서 제 전화기는 스크린도 깨지고 전화기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무릎도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아주 장렬하게 쓸려 버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려면 뭐 플래시라이트나 전화기 라이트 그런 걸 켜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켜지 않고 그냥 가는 도중에 하늘 멋지다, 또 사진 찍고 빨리 가서 아이들한테 또 보여줘야겠다 급한 마음에 그냥 가다 보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가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제 아내가 기숙자매가 이제 제 상처 부위를 이제 닦아주고 막 밴드지 붙여주면서 또 아이들도 옆에서 아빠가 이렇게까지 다친 건 또 처음이니까 신기해서 막 피 흘리는 거 줄줄 흘리는 거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내가 지켜보던 노아하고 누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꼭 플래시라이트 켜고 가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생각을,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라크레 센터의 밤길보다도 더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더 악해 갑니다. 선과 악을 정의하는 구분이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대한 제약이 점점 더 많아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뉴스도 많이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플래시라이트, 그것을 길을 비추면서 가야 합니다. 너무나 어둡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뒤에서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빛을 보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때 그들도 함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밤길에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가는 바람에 제가 치러야 할 대가는 다친 7개 손가락과 왼쪽 무릎에 난 상처, 그리고 한국에서 사온 새로운 안경, 또 비교적 최신이었던 삼성 S23 울트라 5G 516가 기가바이트 전화기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산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행히 전화기는 보험을 들어놔서 이제 새로운 전화기를 주말에 받긴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그리고 제 전화기처럼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응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란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는 늦었다고 심판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분 앞에서 그 모든 죄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까발라지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서 느낄 부끄러움은 제가 넘어져서 느낀 그 약간의 그 아이들을 보기에 약간의 그 부끄러움에 비교할 수 없는 극도의 수치심, 이것이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 중에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 중에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아직도 영적인 미숙아의 모습으로 지내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아까 제가 찍은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한 10초간 더 보여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기억하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사인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언약의 약속이다, 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 9월 14일 저녁 7시 39분에 제가 찍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 신기한 하늘의 모습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또 교제 마치고 이 교회를 떠나시는 순간, 오늘 제가 함께 이렇게 나눴던 그 메시지의 상당한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저의 경험으로 일반화시키면은 많은 부분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주 사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 잊으실 수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지내시다가 어쩌다가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셨는데 아까 그 사진과 비슷한 그런 신기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이 바로 왜 울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장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앞부분 그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마지막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그 사람이 세운 것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라는 속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지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village,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takes a church to raise a Christian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너슨이 그 하나님의 커뮤니티, 코너슨이라는 하나님의 커뮤니티 안에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집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세워져서 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또 홍성표 목사님, 이철호 목사님, 자슈아서 전도사님, 또 교회의 많은 장로님들, 리더분들, 권사님들, 수없는 교회 수없이 많은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가르침과 희생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코너스톤 커뮤니티, 코너스톤 빌리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삼아 성령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도와주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세워지며 우리 평생 기초에 세운 그 공적이 우리가 삶에서 세운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세운 것들이 마지막 날 튼튼히 서 있어서 우리 모두 주님께 상 받고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코너스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See on the hill of Calvary, my Savior bled for me, my Jesus set me free. And look at the ones that give me life, grace flowing from His side, no greater sacrifice. What He's done, what He's done, all the glory and the honor to the Son. My sins are forgiven, my future is heaven. I
all the glory and the honor to the Son. Sins are forgiven. My future's in My heaven. future is heaven. I praise God. I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I'll never forget. I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I'll never forget. I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